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잠언서 17장 1절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물론 365일 매일매일이 가정이 달이 되어져야 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이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통로로 가정을 세워주셨으니, 이 가정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5월 달을 보면은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이고 다음 주 수요일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은 21일 날로 되어 있어요. 21일 날에 왜 해필이면은 부부의 날이냐? 둘이 하나 되라고 하는 의미로 21일이 선택되어지고 그날이 부부의 날임을 우리들에게 또 선포되어지고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의 모든 영역의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워주셨지요. 하지만은 사탄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었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졌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사건이 제일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로 행한 사건이 가정의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시면서 그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사탄이 파괴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로부터 기적을 행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되고, 또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잠언서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은 가정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회복의 은혜가 여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지만은 우리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정의 축복의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잠언서 1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기도 합니다마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런 장애물들을 격파하면서 실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고, 또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육이 집에 가득히 걸려있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적인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제육이 집에 가득히 있는 그런 집을 연상을 한다고 하면,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중에 남겨진 고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고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가장 1등급으로 최상급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기가 가득 채워진 집,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떡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떡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풍성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지요. 그런데 마른 떡도 좀 느껴질 때 싱겁게 느껴지고 별로 달갑지 않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마른 떡도 상당히 먹기 불편한 떡인데, 그 불편한 떡 중에서도 떡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조각이라고 표현하는 오늘 모습을 보면 아주 경제적인 조건이 마음의 풍요로움을 떠나서 상당히 곤고한 상태의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경제적인 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안에 고기가 가득 걸려있는, 그러고도 다투는 가정보다 오히려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한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낫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도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또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 지속적으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는 창조하신 날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나흔이라 낫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토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에 사용되어졌던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상태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경이로움에 하나님이 표현했던 좋았더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이 낫다라고 하는 토부로 같이 동급으로 사용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제육이 가득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번성을 통해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빈약한 상태에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비유할 정도로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같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 자체가 오히려 부자가 되어지고 다투는 가정보다 훨씬 창조의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화목한 것이 낫다고 말씀할 정도로 화목이 우리의 인생의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그 선악과를 서로 먹게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결국은 그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한 가정에 자녀가 끔찍하게 살해되어지는 그러한 다툼의 가장 파급적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 화목함이 없고 다툼이 되어질 때 다툼의 그 파급의 효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로 그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그 집안 자체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콩가루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까? 뭐 쌀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밀가루 집안이라도 얘기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풍지박살나고 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콩가루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쌀가루나 밀가루는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반죽이 되고 뭉쳐집니다. 그런데 콩가루는 물을 넣고 아무리 이것을 반죽을 하려고 하더라도 콩가루는 반죽이 되질 않아요.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콩가루입니다. 방해하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서로 뭉쳐지는 것을 뭉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콩가루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찹쌀 같은 경우를 만들면
찹쌀이 그 떡이 붙지 못하도록 바르는 게 어떤 걸 발라요? 콩가루를 바르죠. 이 콩가루를 바르면 찹쌀떡에 떡에 또 떡들이 그냥 없으면은 뭉쳐갖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형되기도 합니다만, 콩가루를 묻혀놓으면 찹쌀떡도 이것이 뭉쳐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콩가루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 되는 것도 못 만들게 하고, 또 붙어서 가까이 가는 것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콩가루의 특성이지.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고 갖고야 될 일이 있지만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본다고 하면, 가정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지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관계를 나타낼 때 거기에 제정해 놓은 것이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그 10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질서의 모든 범주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더 앞서서 더 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과의 계명을 시작하는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자체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주먹질해서 구타를 한다든지, 또 부모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자식은 하나님의 법,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파괴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공동체가 다 파괴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사람과의 계명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짐승 중에서도 까마귀를 보면은 새 중에서도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지능과 같을 정도로 이 까마귀의 어떤 연구하는 그 연구 습성을 보니까, 그 부리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구멍 안에 있는 먹이를 끄집어낼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까마귀도 머리가 좋고 지능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에 앉을 때 조류학자들이 보면은 이 나뭇가지에 앉은 까마귀들 보면 어떤 게 부모가 되어지고 어떤 게 자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금방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유유소로 지키는 것처럼 함께 날아다니는 그 미물도 나뭇가지에 앉을 때에는 순서대로 앉고 벌써 차등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까마귀가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의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부모는 결혼을 하고 분리된 가정에서는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면서 이 가정에 분리된 상태에서 물론 여러 가지 관심을 두되 그 자체에서는 완전한 독립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결혼한 아들에게는 창세기 2장 24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너의 아들은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한 상대와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룰 때는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디크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본드를 가지고 어떤 물체를 붙여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풀도 아니고 본드 악유로 붙이게 되어지면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떨어뜨리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양쪽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본드가 되어져서 어디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연합된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와는 구별되어지는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결혼한 자녀의 가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혜롭게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독립 개체로서의 가정으로 모든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아들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며느리에게 끊임없이 간섭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이 10개월 동안 태중에 있을 땐 모르지만은 출산을 할 때에는 탯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10개월 동안 내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출산을 하는데도 탯줄을 달고 붙들고 있으면 그 자녀는 죽게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지요. 결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 화목한 가정으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고, 때로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만은 부부의 관계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험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인생이 모험인데 모험의 가장 큰 모험이 어떤 모험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모험이지요. 그 러시아 속담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바다로 항해할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을 기도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 러시아 속담에는 결혼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속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하지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도 서로 인격적으로 다 잘 돌보아야 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큰 싸움을 했어요. 크게 다퉜는데 그 다투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과 나는 지금까지 계속 한번 크게 싸운 다음에도 자기는 화를 내면서도 화를 푸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싸우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화를 어떻게 푸는지 나에게 한 번이라도 화를 내는 걸 내가 보지 못했는데 당신은 그 화를 어떻게 푸느냐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당신과 싸우고 나서 화가 나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또 물었어요. 아니, 나하고 화가 나가지고 화를 풀어야 되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할 때 당신 칫솔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참 끔찍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남편이 미워질 때마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남편이 외박을 하거나 또 외도를 할 때마다 나무에다가 큰 못들을 쾅쾅거리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못질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싸움을 하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욕을 할 때에도 그 나무에 못 박는 일이 계속 늘어만 갔어요. 나중에 남편이 나무에 많은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을 보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못이 왜 이렇게 나무에 많이 박혀져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 싫어질 때마다, 당신에게 화가 날 때마다 이 나무에다 못을 박아놓으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혼자 있을 때 그 나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못질을 해댔구나. 그러면서 이 남편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참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아내에게 진실로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 때마다 이 나무에 박혔던 못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 뽑혀졌으니까 다 됐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다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다 끝난 것이 아니지요. 못은 다 뽑혀졌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못 뺀 상처가 아주까지 남아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못을 박을 때 그 아픔에 큰 상처도 있지만은 서로 용서하고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너무 크다 보면 못을 뺀 상태에도 못자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절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입니다. 집이 300평이고 400평이 돼서 대저택을 이루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밑에 잔디가 끝없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사하게 좋은 나무나 풀들은 가꾸지 않으면 죽지요. 시들어서 죽습니다. 분명히 죽는데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잡초가 자라서 무성하면요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좋은 저택도 그것은 폐허가 되는 겁니다. 가정은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잡초가 생기면 계속 그 잡초를 서로 뽑아내야 돼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은요 이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는 거 그대로 모습 보고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꾸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잘 한번 마음에 깨닫고 가슴에 담으면서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모든 금이 갔던 부분들이 다시 완전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